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신앙, 굳건한 믿음과 신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지금 예수님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6장의 말씀 그대로 보면 5,000명쯤 되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조금 인구 조사법, 인구를 계수하는 방식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을 숫자에 포함시켜서 인구 개수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위에 5,000명쯤 있습니다라는 것은 일단 어린아이들을 제하고 여성들을 제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제한 그 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5,000명쯤 예수님 주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적게는 한 15,000명, 많게는 25,000명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남성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를 세보니 5,000명쯤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2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우시죠? 네,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쯤이야. 당시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수도예요. 그들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수가 4만에서 5만 명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도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서울 시민의 절반이 예수님 주위에 있다. 느낌이 오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이라도 사와서 그들의 허기를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절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마가복음 6장 34절과 35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이도 저물어가니. 좀 더 이 상황이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중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냐면 해가 저물었어요. 밤이 된 겁니다. 식사, 끼니 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허기진 상황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빈들. 주변에 마을이 없습니다. 그들의 허기,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장소가 그들 주변에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이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지금 2천만 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하는데 이 사람들의 허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은 필요해요.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코 이들의 배고픔을, 이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많은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요리만 해 먹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끼니 문제, 이 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굶어 죽느냐 아니면 삶 속에 큰 해를 당하느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너희들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배고픔을, 너희들의 허기를 해결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 이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종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종강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다 해결될 문제를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허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라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대단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전하셨죠.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특별히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26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떡이 생기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끼니의 문제가 해결되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육체의 배고픔, 허기를 해결해주는 그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하고 있느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너희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의 문제,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아마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허기가 체험을 받았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그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광교회가 연탄 봉사를 했죠. 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는 없죠. 그런데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목사님, 굳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교회의 재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시간과 노동을 쏟아 부으면서 연탄 봉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왜 우리 영광교회가 연탄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질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희 연탄 봉사팀 외에도 다른 팀이 연탄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탄 봉사는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도 때가 되면 연탄 봉사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연탄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도 연탄 봉사를 할까요?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착한 마음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 또한 좋은 모습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왜 연탄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의 연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연탄 봉사를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연탄을 사용하는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저기 소화동 서면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고 나니까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 연탄 한 장 한 장을 쓸 때마다 우리 영광교회 혹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2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된 이 사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그 허기를 채워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왜 굳이 그 도시락을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 성경에서 진실이란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 또한 세상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가 헌신하고 수고한다. 너희의 삶 속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귀찮은 일, 힘든 일, 피곤한 일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편안한 신앙생활의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아요. 왜 정작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내가 짊어져야 돼. 그런 신앙의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편한 신앙생활이 결단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십니까? 너무 즐거우십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문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편하다는 것은 내가 썩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편하다는 것은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신앙생활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감사와 이 행복은 내 신앙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02명의 독실한 청교도인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2달의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을 하게 되고 11월 달에 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들이 미 대륙에 11월 달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식량 부족의 문제, 여러 강도의 위협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겨울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102명의 청교도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 3개월 사이에 다 죽게 돼요. 참으로 비통하고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땅을 가꾸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기대 이상의 수확과 추수를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엄동선언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 땅에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예요.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게 되고 남겨진 청교도인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게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안목,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였어요.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였어요. 고난에게 십자가에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으며 얻게 된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이까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걸어야 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수고, 그 작은 노력을 통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헌신하며 더욱 수고하며 더욱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처럼 나의 작은 성김과 헌신,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